7권 3328페이지 욥기 22장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 번째 토론이죠. 전체 토론이 9번에 걸쳐서 있는데 세 번째 토론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젊은 엘리후 이렇게 이제 세 번 네, 그 토론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토론한다, 이거 세 번에 걸쳐서 토론한다,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세 사람의 토론을 왜 이렇게 하도록 하시느냐, 여호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엘리바스는 엘리바스대로, 그 다음에 빌닷은 빌닷대로, 엘리후는 엘리후대로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고요. 욥기에 기록한 내용의 목적은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성이 어떠한 것인지는 욥기 내용을 따라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 거기 나타난 그 상황들을 왜 엘리바스와 같은 자에게 이런 토론을 하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빌닷과 같은 자와 욥이 왜 이런 토론을 하게 하시느냐? 엘리후와는 왜 이런 토론을 하게 하시느냐? 이제 그걸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 이제 그걸 이렇게 더 이제 깊이 들어가야겠죠. 그 전능성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능성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여호와의 계시 섭리이기 때문에 3328페이지에 가시면 세 번째 토론이 나오는데 음, 그 본문 보시면은 이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엘리후나 지금 이 세 번째 토론쯤 오면은요. 욥이 하는 전능성하고 친구들이 하는 전능성이 그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유사해져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38장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하는 말을 가지고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유의미한 게 여러분들과 제가 전능성을 가지고 막 난상 토론을 해요. 그런데 진짜 전능성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걸 내가 그 이론을 바르게 말하면은 내가 전능성을 찬양하는 것과 동일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그 여호와 계시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 저쪽과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전능성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조어를 쓰지 않는다. 사람에다 맞추어서 어떤 이야기나 어떤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게 여호와의 그 전능성을 찬양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섭리와 직결되는 겁니다. 음, 욥기는 앞부분에도 신약 근거가 나오고요. 그 끝날 때도 나오고 마칠 때도 나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 같은 경우에는 앞은 안 나와요. 또 전부 이제 뭐 양쪽 가로라 하더라도 양쪽 가로 끝나고 한쪽 가로 끝나고 그냥 또 괄호 없는 거 끝나고 절 끝나고 장 끝나고 편 끝나고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이제 욥기는 시편은 그 신약 근거가 나오는데 어, 전부 다 그렇지도 않고요. 양쪽 가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난 다음에 나오고요. 한쪽 가로 정도는 또 미리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이제 선지서쯤 가면 이제 세 번째 단락 이른바
신약에 대한 근거도 얘기하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 신약 근거를 제시하고 구성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3328에 보시면은요, 그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부터 음, 다섯 번째 줄, 그리고 MA 고난을 당하는 요분, 장차 오셔서 MA 고난 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제 3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도 육의 몸을 버리시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계시되는 바로 그 영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룬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죠. 의존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전능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토론과 관련된 이건 이제 어, 인간적인 어떤 얘기지만은 실력으로 보면 매우 수준이 높은 거죠. 22장에서부터 37장까지 나타난 세 번째 토론, 세 번째 토론의 핵심도 또 알아가야겠지만, 어쨌든 범위가 상당한 22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나타난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신약에 추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어디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다. 이런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결코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세 번째 단락 공부 목적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22장에서부터 37장을 누가복음 23장 46절 그 한 절에 다 담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가서 주석을 할 때 구약에 욥기의 세 번째 토론에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할지를 뭐 저도 알 수 없어요. 예. 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46절과 같은 내용이 저기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운명하시니라. 이거 유사한 구절이 나올 수가 있죠. 얼마든지. 자, 그럼 이제 그 내용도 어, 욥기 22장에서부터 37장을 다 안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구절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신구약의 상호 관계, 언약과 성취 구조,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 계시로 가는 구조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럼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 한번 볼까요? 3329에 가시면 3329에 가시면 이거 미리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신약 구절을. 3329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리고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MA 정죄를 받고 고난 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욥기 3장에서부터 37장까지에 대한 제목이 나오죠. 욥기 3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예정하신 거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어디에 찾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이 나타난 욥기 22장에서부터 23장,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대한 내용이 전능성과 관련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음, 자, 엘리바스와의 잘못된 변론 한번 볼까요? 그 엘리바스의 주장을 한번 보면 엘리바스가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욥의 기준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 뭘 하든 간에 하나님한테 유익하지 못한 존재다. 그 욥의 주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욥이 기도를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거 건드려서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제가 뭔가 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뭐가 내 같은 사람이 어, 유익도 하고 손해도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끝내주세요. 저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 같은 미물이 뭐라고. 그런데 이 친구인 엘리바스가 왜 애를 받느냐? 그렇게 미물이 불과하다고 여호와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욥이 자기가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욥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뜻대로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우리 뭐 이렇게 지체들 사이에서 음, 어떤 잘못이 일어났을 때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진심으로라고 얘기하는 것하고요. 아니 뭐 사과할 거 있습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 하게 하신 건데.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을 때 말로 보면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맞습니까? 이 일 다 하나님 하게 했습니다. 뭐 제까지 게 뭐 잘 사과했는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하신 일인데 1번 제가 잘못했습니다. 2번 하나님 다 하게 하셨습니다. 자, 몇 번이 맞아요, 말이? 손가락 들어보세요, 몇 번? 1번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예요. 예, 박영경 원사님은 1번 들으셨고 양대근 장로님은 2번 들고 막 하나 막 내리고 막 이래요. 쉽지 않죠? 이 엘리바스가 참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거의 반복합니다. 한두 마디 빼고는.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쟤네들 둘이 왜 저렇게 싸우지? 둘이 똑같은 말 하는데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정말로 전능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해 주신다는 결론이 나죠.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진짜 전능성을 깨닫게 하시는지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는 게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입니다. 누구 보고 전능성 찬양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게 계시적 관점이 아니에요. 어, 너무 엄격하죠. 이 욥기 강론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왜 어려웠냐면 나중에 욥을 38장부터 여호와께서 욥을 이제 허리띠 동이고 지금부터 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막 욥을 책망할 때, 어? 욥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욥이 잘못한 것은 없고 죽을 지경이니까 뭐 죽여달라는 말 몇 번 하고 저 같은 자를 건드려서 하나님 덕보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몰아치는데 40장쯤에 가면 너 친구들한테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더라. 네가 네 친구들의 화를 네가 다 잠재워라. 네가 하나님 되라고 책망합니다. 40장에 가면. 아,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정리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예를 들면 옐리바스가 이제 사람은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런데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욥은 숨기는 거예요. 저 속에 뭔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부 다 그걸 하나님이 하게 했다고 하니까
도저히 엘리바스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의 성정대로 놔두면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 하는 것과 어떻게 돼요? 구분이 돼요. 그럼 구분이 되면 뭐가 되죠? 이원론이 돼요. 이원론이 되면 여호와의 전능성을 깨달을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그걸 여호와가 하세요. 그걸 뭐라 하냐고 하면 전능성이라고 해요. 그걸 전능성 계시라고 합니다. 자, 5장에서부터 5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욥의 재난이 범죄의 대가로 주어진 형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야, 사람이 네가 뭘 한들 하나님한테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너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네가 하나님 이름을 떠받들려고 하지 말고 네가 범죄한 거나 빨리 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이 재난은 누가 잘못해서 온 거다? 너가 잘못해서 온 거다. 거기에 여러분 욥은 한마디라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이렇게 왔다라는 말을 자기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 오류가 없죠, 욥이. 오히려 욥은 이제 그렇게 다 하시는 분이 저 하나 죽인다고, 저 하나 살린다고 무슨 유익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 말을 나중에 하나님의 문제로 삼습니다. 네 하나님 되라라는 거죠. 아니,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그냥 기왕이면 목숨 걷어가려고 한 게 그게 무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변론하기도 힘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네. 근데 이제 강론집에 이 순서들을 쭉 따라가면서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리스도가 제사장들과 그 뭐 빌라도를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그 능욕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어,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사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사과하게 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그 하는 행위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되어 버린다면은.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제 표적을 보여주고 어, 자신은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라고 하는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엘리바스처럼 어떻게 됩니까? 들을 수 있어요?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고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한 것처럼 그 유대인들을 비롯한 대적들은 예수님을 뭐 하게 됩니까? 죽이죠. 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이는 것이 표면적이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다는 것을 그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는 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엘리바스랑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자도 흥하게 하고 의로운 자도 망하게 하시는 뜻대로 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전능자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말에도 욥처럼 범죄하지 않고 다 맞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욥은 어디까지나 뭐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고 이제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은 완벽한 전능성은 말해도 친구들에게 완벽하게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말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것을 자기 기준대로 말하지 않고 전부 누가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걸 성경에서는 전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전능성은 그야말로 누가 주셔야만 된다? 여호와께서 주셔야 된다. 나중에 이제 욥에게 깨닫게 하잖아요.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자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엘리후까지 이제 2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라는 말을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그 말을 욥이 할 때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할까요? 도저히 못 듣고 진짜 입이라도 이렇게 막 닫아버리게 하고 싶을까요?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예요. 후자이고 욥이 뭔가를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숨기고 있으니까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욥 친구들의 입장이고 그 욥의 친구들의 그 죄성이 그러한 어떤 인간의 욥에게 요구하고 욥이 자기 의지로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여호와께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내 뜻대로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호와의 전능성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 욥의 친구들이 맞는 말 같지만은 뜻대로 한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고 욥은 말은 뜻대로 한다라고 하지만은 온몸에 쏟아지는 사단에게 맡겨진 그 몸으로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여호와의 뜻대로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충분히 뭐 할 수 없도록 해요?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능성인 거고요. 나중에 그래 욥에게 가서 이걸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능성은 바로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언약 자손들에게 당신의 속성을 계시하는 개념이 바로 전능성이다라는 거죠. 네. 3336페이지에 가서 볼게요. 3336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나오죠.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를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거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부터 66절까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그 참남한 말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마찬가지죠. 욥이 예,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뭐하다?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봤을 때는 숨기고 있고 말만 그냥 하나님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욥이 저렇게 뭘 당한다? 벌을 받아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구랑 똑같이 해요? 대제사장들이 너가 그렇게 참남한 말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니까 너는 십자가에 달려서 아니 그 이방인의 법에 따라서 그 약속되어 있는 거고 너는 죽어야 아까 뭐라 나왔죠?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서 마땅하다? 죽어 마땅한 경우다. 왜요? 왜요? 사과를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된다고 하니까? 네, 여호와의 뜻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욥은 여호와의 뜻대로 한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몸으로 여호와 앞에서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38장부터는
여호와께서 전능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욥을 뭐 하냐면 회개시키는 거죠. 회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여달라고 했던 그 말이 누구처럼 되려고 했던 것하고 똑같아? 예, 전능자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개시키는 분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 자,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 같은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대적하는 것처럼. 자, 그럼 빌닷 한번 보겠습니다. 3347에 가서 볼게요. 3347 빌닷의 결론. 그 위쪽에 보면 빌닷과 욥의 토론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3347에 그리고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애매히 정죄를 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 그 37절에 보면은요, 그 머리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이는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어요. 죄패를 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의 왕 맞죠? 그죠? 예수님 유대인의 왕 맞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봤을 땐 이걸 맞기 때문에 붙인 게 아니라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걸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욥의 몸에 쏟아진 진노는 사단에게 맡겨서 죽게 된 그 몸은 욥의 주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이 나에게 쏟아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붙여버렸다고요? 죄패라고 붙여버린 거죠. 죄패라고 자칭 누구라고 하니까 예,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 빌닷은 어떤 이제 태도를 취하냐면 너가 회개는 너 힘으로 회개하지는 않고 너가 모든 일을 누구 이름으로 다 자꾸 변명하니까 어, 여호와의 뜻대로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죄패를 붙인 것처럼 네 몸에 뭐가 쏟아지는 것이다. 예, 고난과 핍박이 쏟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것이다? 벌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가 누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니까 죄패를 붙여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것하고 욥이 당하는 것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전능성이 계시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이 뜻대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빌다시 보든 유대인들이 보든 간에 뜻대로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악한 말이고 아까 참남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저게 100% 변명하는 줄 아는지만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성을 계시하시는데 뭐와 뭐를 같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을까요? 회개하게 하는지, 그게 뭐가 되게 하는지, 심판받게 하는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거예요. 뭘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하고요, 한번 맞춰가면서 그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하고 전능성을 계시한다라는 것하고 그 사이의 갭을
여호와께서 메워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메워주지 않으면 내 기준대로 내가 누가 된다? 예, 전능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 속에다가 여호와가 뜻대로 해. 여호와가 다 하게 하는 거야. 그 말이 저주와 아, 회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욥이 스스로 회개를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까? 회개하게 하시죠.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알려는 주되, 우리 지금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다라는 걸 알려는 주되. 그러니까 박홍기 너 실수했으니까 너 회개해. 공적으로 나와서 너 다 네가 잘못했던 것을 네가 다 사죄를 해. 라고 누군가가 법을 만들어서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어떤 이 대화에서요. 어느 누가 구체적인 인물로 거론이 되면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오늘 어떤 주일날 누군가의 구체적인 인물이라는 이름이 내 머릿속에 거론이 되고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아, 되게 괴로워요, 진짜. 그러니까 왜 괴롭냐 하면은요. 회개해서가 괴로운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던 대로 그 사람이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리다라는 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괴로운 건 뭐냐 하면은요. 그 성이 차지 않아서 그러는 거고요.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괴로우냐 하면 그 상황에서 그 모든 판단자를 누가 되려고 해요? 내가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된다는 말은 다 맞아도 욥처럼 하나님이 책망할 때 보면 누구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예, 전능자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 수가 없고요. 우리끼리 교회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자라고 이렇게 몇 시간, 2시간 공부는 해도 따라서 우리 이거 이런 방향이 맞는 거다라고 우리끼리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뭘 하자라는 취지로 예, 법을, 제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진짜 새로운 어떤 이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누가 나왔냐면 엘리바스가 나왔죠. 빌닷이 나왔죠. 여러분, 이게 배치가 1번, 엘리바스 다음에 빌닷이 나온다. 2번, 엘리바스 임으로 빌닷이 이런 얘기를 하게 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그 주장하려는 것은 몇 번일까요? 전 2번이거든요. 2번이에요. 그리고 3번에 누가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굴 붙여요? 엘리후가 맞죠? 예. 엘리후를, 엘리후 맞죠? 엘리후를 빌닷 다음에 붙여놓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능성을 계시한다. 이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그 과정을 따라가야 알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빌닷 한번 볼까요? 아까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아들 살펴봤고요. 빌닷의 잘못된 변론 25장에 나오고요.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욥기 중에서요. 욥이 가장 완벽하게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황금 같은 변증을 하는 내용이 26장, 27장, 29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마지막 31장에 가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이든 누구든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한 번도 그들에 대해서 내가 범죄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31장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뭐하고 맞냐 하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어디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어느 정도로 욥이 그렇게 떠난 자라는 것을 욥 스스로가 확증을 해주는 내용이 31장에 나와요. 26장, 27장 신관을 진술합니다. 28장에 지혜와 명철론을 진술해요. 29장에 과거를 진술합니다. 그럼 과거를 진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영화를 준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한 것이다? 예, 전능자가 자기 뜻대로 한 것이다. 그거 29장에 얘기해요. 그리고 30장에 가면 자기가 고난을 진술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자들 앞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도록 누가 하신다? 내가 죄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진술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누구한테로 간 이제 이 말일까요? 친구들 보다가는. 아까 지혜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친구를 상대로 말하는 건데 30장에 가서 고난을 진술할 때는 그 마음이 친구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 앞에서 하소연으로 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장에 가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가 나오는데 나 성적으로 순결하다. 내 생활에 있어서 너무 깨끗하다. 가정도 순결하게 지켰고 어느 누구든 자선을 불쌍한 자를 보고 내가 지나온 적이 없고 신앙도 내가 순결함을 지켰고 인간적으로도 내가 어떤 흠결이 없고 양심마저도 나는 깨끗했었고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앞뒤 왔다 갔다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소득도 남을 갈취하거나 강도짓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 그대로 나는 받아서 했다. 내가 더 욕심낸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31장으로 보면은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돼요. 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욥이 범죄한 부분은 그럼 뭐란 말이냐? 제가 진짜 이 욥을 기로 공부하고 하나님이 욥을 뭘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지라는 것 때문에 두 번 욥기를 따로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몇 번 여호와 앞에 절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죽어도 하나님한테 손해 될 거 없잖아요. 살아 있어도 제가 무슨 덕이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절 어떻게 해주세요? 좀 죽여주세요. 이거밖에 말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누구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말은 잘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거는 네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책망을 하세요. 무섭게 책망하죠.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흑암이 막 덮으며 버리면서 허리띠 동이고 똑바로 서라고 해서 막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능성을 깨닫게 하세요. 예, 그 깊이는 사실 우리도 모르죠. 나중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 입에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번 찾아볼까요? 3382에 보시면은 빌닷 여러분 그래서 한번 쭉 내려왔고요. 3382에 가시면은 그 31장까지 3381 네. 3381에 가시면 빌닷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거기에 가면 3381에 보면 이것도 나왔던 거죠. 첫 번째 단락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3382에 가셔서 음, 그 25장에서부터 31장 전체로 보면 어,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현장이 이게 누구 말하고 여러분 비슷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욥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이 저를 어디에 던지셨습니다? 흑암에다가 저를 던져 두셨습니다. 그 말이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이 시편 23편, 22편에 있는 대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버렸다는 거잖아요. 왜 버렸냐 이런 말인 거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두 내용이 욥이나 예수님이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근본적인 전능성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라고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하나님 저를 차라리 그냥 명줄을 끊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욥의 기도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누구를 찬양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무엇을? 전능성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예, 하나는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전능자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괴로워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는데 둘이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힘든 경우에 두셨습니까? 라고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쪽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해서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전능자를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만 지금 10명이 넘는데 그 일일이 똑같은 고백을 했다 해서 다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뭘 깨닫는다? 전능자를 깨닫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전능성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게 아까 그런 말씀드린 엘리후에 가면 더 나오는데 엘리후 말이나 욥 얘기나 서로 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판결하시잖아요. 욥의 말은 다 맞으니까 욥이 그들을 위해서 엘리후는 뭐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아까 친구들 같은 경우에 친구들도 유사한 말을 하거든요. 욥이 그들을 대신하여 제사장 노릇을 해주라고 하지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제사 지내주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유사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거나 유사한 전능성을 말하더라도 누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는지는 진짜로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도록 바르게 여호와의 전능성을 안내하는 건 어딜까요? 기록한 말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안내해주고 그 길로 바르게 안내해주는 것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다가 보면 욥이 자기의 주장을 그 어려운 가운데 쭉 펼치면서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끌어가냐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전능성을 잘 알고 있는데 원인 없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는 것을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 완벽하게 증명했던 여호와의 전능성을 욥으로 하여금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시는 전능성을 쓰세요. 이게 여러분 완벽한 여호와 중심의 전능성 이해입니다. 전능성 배웠는데 그것도 안 되냐?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공부를 뭘로 했어? 자기는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서운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제가 볼 때는 욥기에 9번이나 하나님이 그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딴소리 하지 말고 네가 아까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거 그게 정답이다. 그런데 그게 여호와에 대한 전능성이 찬양이 되도록 진짜 선한 찬양이 되게 하는 건 내가 한다. 그게 내 전능성이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전능성 계시입니다.
그렇죠. 공부 잘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결국은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은 결코 찾을 수 없도록 하는 거고요. 이 답답함과 뭐라 그러죠? 그 답답함이죠. 이 답답함이라는 건 이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뭐가 될 수 없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게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그게 바로 심적으로 이게 괴로움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자, 엘리후 볼게요. 엘리후 32장부터 이제 37장까지 이제 마지막인데, 이건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마디인가 다르고요. 욥이 얘기했던 거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을 하게 되면, 엘리후가 말한 다음에 여러분, 욥이 그 변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욥 변론이 안 나와요. 엘리후 변론이 그냥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예요. 38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호와가.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엘리후가 37장에서 끝나고요. 아까 빌다처럼 욥이 다시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구 이야기랑 똑같아요? 한마디 빼고 한두 마디 빼고 엘리후 얘기랑 똑같아요. 그럼 이 말은 누가 나타나서 진짜 전능성을 찬양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가 나타나서 전능성을 찬양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호와를 믿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게 해주면 절대로 말로 있는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욥만큼 변론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이렇게 책망을 받느냐? 여러분 이거는 이 욥기의 그거예요. 난제 중에 난제예요. 저같이 이제 순진한 사람은 무슨 잘못했는지 막 찾아보려고 그러고. 자, 마태복음 3383에 가면 3383 제2회 줄에 엘리후의 잘못된 변론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부터 49절 이건 아까도 나왔던 거니까요. 이제 지나가고요. 변론의 동기 32장 1절에서부터 5절 요약 한번 보시면 엘리후는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노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욥은 왜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노를 바라냐면 욥은 아까 빌닷에게 그 명확한 논증을 통해서 누가 뜻대로 하신다라는 걸 쫙 설명했어요. 여호와가 다 뜻대로 한다는 걸 쫙 설명했어요. 이걸 엘리후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후든 빌닷이든 얘네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네, 너 회개해라. 적어도 친구인 우리들한테는 회개해라.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 친구들 세 명이 와서요. 욥의 그 상황을 보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딱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너 숨기는 거 있지. 너 숨기는 거 있지. 너 왜 회개 안 해? 이렇게 가는. 그 말은 엘리후가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가 아니라 전능성 계시를 누가 깨닫게 해야 깨달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저는 욥기 공부하고 좀 젊은 날에도 고생을 하면 더 깊이 깨닫는다라는 말을 거의 많은 부분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달려들 때도 살아봐라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뭐 부모님들부터도 어른들한테도 살아봐? 살아보면 되나? 좀 신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능성을 여호와가 깨닫게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도 진짜 아주 위험한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는 내 말 다 하고 살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구하고 똑같아지냐 하면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원한다면 여러분들끼리 공부도 괜찮으시고요. 누구에게 소개하는 것도 자기 공부를 위해서 욥기를 한번 쭉 소개하고
이렇게 전달해 보는 것도 기회가 된다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에서부터 10절 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엘리후는 전능자가 총명을 주심으로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엘리후가 전능자가 총명을 주시니까 변론을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누가 총명을 준 거다? 전능자가 총명을 준 거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 반론하겠어요? 욥이 엘리후의 말에는 변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변명? 저는 한마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능자가 줬는지 사단이 줬는지 어떻게 아냐? 사단도 알고 떤다는데. 그럼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그게 다 선한 마음으로 오는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후 젊은 사람인데 그다음에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꺾지 못하는 세 친구들을 힐책하고요. 엘리후가 기다릴 수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가슴을 터질 듯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전능자. 그래서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이 똑똑하지 못한 욥 친구 셋을 여호와가 나를 시켜서 뭐 하게 하려고? 너네들을 깨닫게 하려고 나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욥이 적어도 엘리후는 제사 지내주지 말아야죠. 근데 나중에 그 하나님이 사제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엘리후는 빠지죠, 사실. 그 친구들 앞에 셋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하는 제사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33장 19절부터 28절, 그 33장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래요? 한 장 넘겨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엘리후까지 하고 그 잠시 쉬도록 할게요. 33장 19절에서부터 28절. 3381페이지에 보시면 예, 요 말만 빼고는 다 맞아요. 33장 19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징계 중에도 정당히 행하면 그러니까 누가 회개하면 징계를 받지만 욥이 너가 뭐 하면 회개하면 그 정당히 행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 건져 주신다. 그럼 너 지금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은 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너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요 부분만 빼고는 34, 33, 34, 35, 36, 아까 32까지 욥이 했던 의롭고 전능한 분, 전지전능한 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말이 전부 다 맞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로 보면 누가 나타나서 할 말이 없어요. 예, 욥이 나타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진짜 누가 전능자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냐? 누가 하신다? 38장부터 여호와가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다 쓰러져 가는 욥을 품에 안고 해줘야죠. 적어도 내 기준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고 책망을 하면서 시작하는 게 38장이에요. 그게 여러분 전능성을 계시하시는 결론이에요. 힘드시죠? 저도 되게 힘들어요. 결과적으로는 깨닫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진짜 깨닫는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하다. 이걸 또 한 번 생각하게 돼요. 거기에 전능성 계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5분 더 썼는데 우리 8시 10분에 38장에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